오늘 로마서 9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그 말씀의 주제를 남겨둔 자들을 주제를 정했습니다. 남겨둔 자들, 그러니까 남은 자가 아니라 남겨둔 자들 주제를 함께 정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남은 자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설교도 그렇게 할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남은 자가 아니라 남은 자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애쓰고 수와 몸부림쳐서 내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 남은 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가끔 설교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만은 그렇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쉽게 말하면 두동거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두 쪽, 세 쪽도 나눠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남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들을 가끔, 주의 종들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걸 들어보면은, 그래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순종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남은 것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베푸는 보상, 즉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남은 자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참 많이 하죠. 물론 좋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시험이 들고 혼란 가운데서 끝까지 그 교회를 지키고 남아있다는 거 참 귀한 것이죠.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어떻게 잘못하면은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의로운 자이고 진실한 자들이고 그러면은 남아있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예배당을 떠나는 사람은 다 나쁜 인간들로 신앙이 잘못되었고 바르지 못하고 온전지 못하고 그래서 떠나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매도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물론 남은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또 하나님 앞에 격려하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메시지도 되겠지만 그러나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뜻을 바르게 증거해서 남은 자들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원칙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겨둔 자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의를 지켜서 남아있다. 그래서 그러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끝까지 내가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데 어찌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느냐? 그냥 부대접한다 이거죠. 이제 같이 함께 울고 울었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자들이 오면은 그런 남은 자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새로운 사람, 오히려 남은 자들이 교회에 더 힘들게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하죠. 어찌 나를 이렇게 부대접하느냐? 못 들어봤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남은 자들이라고 생각합시다. 남겨둔 자들. 그러면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테록을 건너간 사람들은 나쁜 인간들이죠. 그게 잘못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들은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떤 나라의 종속이나 나라의 어떤 권세나 나라의 법에 의한 것이 아닌 기독교의 자체적 신앙을 가지고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나쁘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옳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남은 자들은 나쁘다고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겨둔 자들. 그러니까 남겨둔 자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죠. 누가 오늘 본 말씀도 로마서 바울사들은 이제 여러 시대의 사람들의 말씀들을 호시아 시대에 호시아의 말씀을 끌어다가 와서 말씀을 합니다. 즉 말하면 그리고 이사야 선자의 말씀을 또 가져다가 또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씨를 남겨두지 아니했다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았을 것이다. 우리도 씨가 말랐을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남겨주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남은 자의 얘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엘리사 시대에 바알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타락할 때, 그죠? 아직도록 타락할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선지자들, 모든 사람들 다 타락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남았는데 나마저도 저들이 내 생명을 찾아 취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니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겨져 있다.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악의 무리 속에서도 오직 절대적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건하고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도, 어떤 악한 원수 마귀들의 그 숱한 고난 속에도 오직 하나님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 보면은 우리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돌아보면서 저도 아니다, 내가 교만했다 라는 생각이 스톱 제 가슴을 스쳐가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 그 어려운 중에도 어쨌든 한 번도 쉬지 않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배의 종교거든요. 예배 없으면 기독교를 볼 수 없단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배에 없는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한 가운데서 끝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렸다는 것, 자부심 참 뿌듯하죠. 근데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니까 그 또한 내 의견한 것, 우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겨두시면서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정죄를 하게 되고, 에이 저것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사에 유교를 거치고 그 전에 일제시대도
일제신사 참배를 한 사람 가지 않은 사람들, 한 사람들을 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6.25를 지나면서 기독교 목사들도 여러분 공산주의에 함께 협력했던 애들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마찬가지거든요. 저런 것들 그랬는데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거룩한 씨로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나와 똑같은 존재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가 밀가부듯이 까불어도 그는 물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예수를 떠나지 않았던 것은 그가 믿음이 좋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남겨두어서라는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장 14절은 그렇죠.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더라. 그러니까 수많아서 불러서 우리가 청을 했어요.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그러나 거기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남겨놓는 것은 아니에요. 택함을 입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러한 어떤 세상적 권세 앞에, 질병들 앞에, 재난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켜 예배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남겨서 거룩한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의 영광을 받고 싶었다는 거죠. 다 예배당 문을 닫아도 내가 너희를 씨를 남겨서 너희를 남겨줘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예배를 받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 자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나 절대로 정죄해서도 안 되고 오만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의로워서 된 것이 아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랬더니 내가 신앙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너 그렇지 않아도 7,000명이 그들에게 내가 굴복하지 않았느냐? 7,000명이 굴복하지 않은 자가 있다. 하나님이 지키셨더라고요. 또한 너도 내가 너를 붙들어 주지 않았더라면은 너도 마찬가지다 이게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지켜나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러면은 한순간순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그것을 모르고 제가 무릎이 아는 건데 갑작스레 무릎이 아파서 일어서기가 참 힘들고 아프고 또 통증이 심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싹 나와버렸어요. 제가 하나님, 사람이 걷는 것이 이렇게 값지고 이렇게 편하게 걸을 수 있다는 그만큼 귀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귀하게 그럴 때는 왜 내가 감사를 못했을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 뛰어다녔던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치 못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언제 그렇듯이 싹 통증이 사라지고, 다만 일어서는데, 제가 일어서는데 운동을 하지 못했다, 늘 앉아있고 이런 상태에서 말하면 우리 육체에 기력이 없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 그리고 나왔는데 갑작스럽게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병, 알기나 싫어하는 병인데 취질이라는 것이 생겨서 이거 조그맣게 생긴 것인데, 조그맣게 있는 것인데 이게 어느 날 화가 난 것 같아요. 앉지를 못하겠어요. 의자에 앉는다는 거, 얼마나 땅에 앉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이거 꿇 앉을 수가 없잖아요. 무릎이 아프들 꿇 앉지 못하는데, 또 무릎은 나서 꿇 앉고 싶은데 또 앉지를 못하는. 하나님, 우리가 앉고 있음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앉고 서고 눕고 자는 거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산다면 감사하세요.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어떤 잘해서 다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해서 내가 좋아진 것 하나도 없다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로 승리한 후에, 그죠? 이세벨이라는 여자,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처였습니다. 그 처에 핍박을 통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죠. 나는 다 하고 나만 남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국내 대시였던 오바다가 100명씩을 숨겨두고 이렇게 음식을 공급하는 그러한 선자들을 남겨놨습니다. 100명의 선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7,000명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 그때까지 바알 앞에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 여러분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7,000명이 남겨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의 해를 다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저 큰 교회가 왜 저렇게, 그거 우리는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라 7,000명만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1,200명을 갖다가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걸려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것 가지고 그 1,200만이 다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받는 거 아니다. 그 중에 남아서 예배하는 자, 내가 거룩한 씨를 남겨서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이사야 시대인데, 이사야 6장 13절에 남주다 우시아 왕이죠. 그가 죽고 난 후에 정치가 막 혼란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도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그런 상황에 쳤을 때 국가 비상 상태를, 요즘은 비상 선포를 해야 되겠죠. 상태인데 염려하면서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요. 자, 밤나무 또 상수리나무 배임을 당하거든.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내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있는 거룩터기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염려했는데 종교도 타락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이 거룩한 씨를 이 땅에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거룩한 씨가 되어야 돼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이런 타락의 시대였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십자가에 내서 죽여요.
근데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무섭고 두렵고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이런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모여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자기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면서 그를 통해서 이 지구촌에 복음화를 시키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거룩한 시를 남겨둘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억하시면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지내오면서 살아온 우리 모든 역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남겨진 자들, 이 뭐라 하죠? 특별한 은총. 특별한 은총을 입은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래요. 쓰고 그들에게 함께 그 타락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서 같이 동조하고 오늘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과 제 친구가 그 혼합된 그한 종교 속에 타락하지 않고 오직 신앙을 지켜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 그들을 남겨두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의 굴에서 남겨준 거. 왜 남겨주겠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남겨진 자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썩어서는 안 된다. 부패돼서는 안 된다. 그루터기는 남아있습니다. 즉, 나무를 베고 그루터기 뭐죠? 남아있는 뿌리를 밑둥치려 말하는 거죠. 남겨진 그루터기가 생명이 뭐예요? 본체예요. 거기서 생명이 자라서 나무가 만들어지고 이런 맺는 거죠. 그럼 그루터기가 그 나무 뿌리가 썩어버리면은 곧 멸망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당 옆에 두 나무가 죽었어요. 자, 저 두 나무 죽은 이유를 아무도 모릅니다. 소나무와 벚나무가, 야생 벚나무가 두 나무 다 죽었어요. 어떻게 왜 죽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위가 아무리 죽어도 밑에 생명의 뿌리 된 굴뚝이가 죽지 않으면 또 자랍니다. 그런데 저 나무들은 아래부터 죽었습니다. 그래서 굴뚝이는 썩어만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이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과학과 지식과 또 제도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수없이 변하죠. 수없이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엄청난 변화의 목길이에요. 그런 중에 남은 자. 우리는 유일하게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 신앙하는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근신하여 의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남은 자의 사명을 절대적 감당할 것은 바로 남은 자는 그 사명을 먹고 썩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부패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 거룩하게, 거룩이라는 것은 뭐죠? 구별을 지키는 거죠. 구별되게 한 자. 그래서 시편의 24편 6절에 저는 여호와께서 복을 받고 구원이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축복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시편 30편 4절에 주의 성도 거룩한 백성이죠. 성도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31장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로마서 기자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자의 사명은 바로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 세상이 다 변화해도, 그렇죠?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절개, 믿음의 절개는 어떤 교회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그렇게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보호라고 하는 말은 남은 자, 즉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또 약한 자에게, 시험을 당하는 자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모든 자들이 원수 마귀에서 타락 위기에서 하나님 늘 모든 재앙에서 지켜 보호하신다. 하나님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스라엘 아합 시대에 7천 명이 남아서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갈멜산에서 바알의 원수들과 싸워 승리하도록 만드신 하나님, 엘리야처럼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어떤 환난 속에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자가 된다면 어떤 것도 두려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과 타협을 하죠. 타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널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말씀,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나를 신한 것처럼 나 또한 많은 천사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신하리라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수많은 그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도 나에 대한 신앙, 경외에서 믿음, 그 신앙을 지켜와서 모든 사람들 보여줬으니까 나 또한 그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지키고 너는 나의 구원자인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 앞에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시상이 다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이 생살하면서 이제 남은 자들을, 남겨둔 사람들은 항상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이베소 5장 6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았다면, 즉 하나님께서 그 악의 물길 속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았다면 그 세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바라뱃자라게 물길에 내려가서 쓸려갔는데 그 쓸려가지 않도록 나를 그 속에서 건져내 주신 구원자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죄악의 물길에 쓸려가지 않고 죄악의 물길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이 세상 문화 문명 숱한 변화 속에서도 그들과 변하지 않도록 그 속에서 나를 보호해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를 알면 어떻게 할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감사한 자 되기 바랍니다. 다니엘 4장 23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송하고 존경하노니 그때야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을 나를 세우고 그 나라 장성케 하신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래요. 그를 망각하니까 그런 형벌을 내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고 늘 감사합시다. 시편 145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찬송하려다. 그래요. 제가 표를 어느 예배당에 가서도 그 표를 써서 붙여본 적이 없는데 표를 만들어서 화장실에도 붙이고 숙소에도 붙이고 우리 예배당에 이제 오른쪽에다 붙일 거예요. 참 그래 맞아요. 항상 우리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쉬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남겨져서 주님 오실 재림의 날에 만약에 들림 맞는다면 얼마나 보겠을까요? 그죠? 끝까지 남겨져서 끝까지 하나님이 남겨두어서 살아서 우리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다면 상상만 해도 어떤 표현을 할 수 없죠. 그런 남겨두는 자의 반열에 섰으면 참 좋겠다. 지금까지는 남겨주셨습니다. 남겨두었습니다. 주님 보실 그날까지 남겨두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걸 택한 이번 자죠. 그런 저와 여러분 뒤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